승리의 신앙 사이클, 그런 제목입니다. 자, 승리의 신앙 사이클이라는 제목입니다. 찬송 208장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는데,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208장의 작곡가가 누군가 그러면 티모시 트와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이기도 합니다. 티모시 트와이트가 살았던 19세기 초반에는 미국 전체가 신앙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동부에 있는 대학, 그러니까 동부의 명문 대학들, 하버드라든지 보스턴이라든지 또 MIT라든지 이런 동부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신앙적 좌경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회의를 품고 또 자유주의적인 그런 불신에 빠져서 말씀을 떠나서 예배나 찬양이 또 메마르고 신앙이 초토화가 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티모시 트와이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대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런 사명감으로 예일대학의 교수로 들어가고 예일대학에서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드디어 총장이 됩니다. 이 총장은 예일대학의 학생들에게 정말 불을 질렀습니다. 동부의 명문 대학이 좌경화의 길을 걷고 휘청거릴 때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자, 그럼 이 불을 어떻게 붙였나? 그는 티모시 트와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불을 붙인 것은 예배의 회복과 또 하나 찬송의 회복이다 그랬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찬송의 회복. 특별히 찬송 208장을 작곡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모든 개혁을 불을 붙이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에 불을 붙이는 얘기. 자, 승리하는데 신앙에도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얘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적군 1000명을 죽이고 승리했다. 오늘 본문. 삼손이 노래를 지어 부르다가 지쳐서 목이 마른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움푹한 곳에서 샘이 솟았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이런 뜻이었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자,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 신앙생활의 기둥, 승리자의 신앙 사이클이 과연 어떨까?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어떻게 해야 불을 붙이고, 어떻게 해야 사회가 개혁을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서도 이겨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승리의 그런 신앙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승리의 원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승리의 원천이다. 예배라는 막강한 화력, 막강한 능력을 회복해야 승리한다는 것이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서 조율되잖아요. 예배가 뭘까? 예배는 미래를 조율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 최상의 미사일로 적군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뭘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예배다, 예배.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 능력의 원천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능력의 원천이 권력이나 돈에 있지 않다.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5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포송에 묶인 노끈이 불에 타버린 삼배 새끼줄 같이 다 풀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3,000명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 사람들에게 포송줄을 묶어가지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삼손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포송줄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노끈이 풀어졌다, 끊어졌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단어, 종교, 영어로 religion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근데 종교라는 단어는 이 말은 바로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religio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 꽁꽁 묶다 그 말입니다. 꽁꽁 묶다. 인간과 하나님이 꽁꽁꽁 묶이는 것이 뭘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확실하게 묶이는 것이 뭘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꽁꽁꽁 확실하게 묶이는 통로가 뭘까? 이게 예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시대.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힘의 원천이 없는데 예배가 승리의 원천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문화와 문명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문화도 문명도 다 뒤집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가 새 턱뼈입니다. 잘 보세요. 삼손이 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조금 자세히 되어 있어요. 자, 그는 방금 죽은 나귀의 턱뼈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금방 죽은 나귀의 턱뼈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금방 죽은 나귀의 턱뼈는 어떻게 될까요? 무겁겠죠. 날카롭지가 못합니다. 무기로서 적합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 삼손의 시대 BC 11세기 초엽에는 블레셋이 막강했습니다. 블레셋은 선진 문명을 받아들였죠. 이스라엘을 압도했죠. 그러니까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 철로 만든 무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뭐예요? 철로 만든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나귀 턱뼈. 자, 블레셋은 철병가가 있었어요. 철제 재신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무한 거예요.
나귀의 새 턱뼈,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뼈를 찾아서, 자, 결코 무겁기만 하지 무기가 될 수 없는 당나귀의 나귀뼈. 날카롭지 않아서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이겼다는 거예요? 철기의 문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철로 만든 제신의 무기를 당나귀뼈로 이겼다는 거죠. 이건 뭘까? 골각기 문명. 이 골각기 문명이 철기 문명을 제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아무리 최신의 문화라든지 문명이나 이런 것들 다 이길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문화, 문명,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그거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지금 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역사, 기름 부음이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예배자는 승리하고 찬양한다. 예배자는 이긴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이기고 찬양한다 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15장 16절을 보시면 오늘 제가 요절이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16절은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노래죠, 노래. 근데 좀 노래가 좀 이상해요. 나귀 턱뼈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쌓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 노래가 좀 이상하잖아요. 전 이 사사기 15장 16절 이걸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참 용맹심도 주고 힘도 주고 다 그랬는데 노래는 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는 꽝. 또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 주셨는데 머리는 안 주셨구나. 머리. 삼손같이 음악성이 없는 사람도 승리하면 찬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리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승리하면 어때요? 흥얼흥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승리자는 노래하는 것이죠. 자, 승리를 앞으로 할 것이다 내다보는 자도 찬양해요. 자, 드보라도 보니까 승리하고 찬양하죠. 사사기에. 제초의 구약 성경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승리하고 찬양하죠. 근데 욥은 어때? 욥은 한밤중에도 찬양합니다. 왜? 승리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옥중에 찬양합니다. 옥중에. 결국은 지진이 일어나고 터가 움직이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유럽의 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배자는 이기는 자다. 그 예배자는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찬양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모든 문화와 문명을 이길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며.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는 승리자에게 재충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승리자에게 꼭 재충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15장 18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말랐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우묵한 곳에 물이 솟았고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이 됐다. 그래서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휴식과 안식의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휴식과 안식의 차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 지쳐서 그냥 쉬는 게 휴식이에요. 그런데 안식은 그것이 아니죠. 안식은 뭘까요? 충전을 의미합니다. 충전. 무조건 쉬고 뭐 어디 막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휴대폰 충전기를 보면 처음에 이제 충전기를 이렇게 꽂습니다. 그럼 색깔이 붉은 색깔이에요. 충전이 다 되고 나면 녹색으로 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할 때 재충전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꼭 엄청난 승리와 기적과 또 병자를 고친다든지 5,000명을 먹인다든지 이런 큰 일을 하시고 난 후에는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마가복음 6장 32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누가복음 5장 16절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충전이다. 충전. 영적인 근시. 영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통장만 바라보고 근근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지금 앞일만 바라보고 가장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이렇게 한다. 영적인 근시란 영적인 근시. 여러분 앞에 있는 것만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죠? 눈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요즘 컴퓨터, 핸드폰을 들여다보니까 눈이 다 망가져요. 자, 눈이 제일 좋은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 몽골 사람들이라고 해요. 몽골은 다 초원이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멀리 보는, 눈앞에 이렇게 보면 멀리. 그래서 우리 뭐 시력 좋은 사람 우리가 뭐 0.2다, 2.0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뭐 2.5 뭐 이 정도가 아니라 7이라고 해요. 7. 멀리 보니까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몽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건너서 하늘 보면서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늑대가 보이질 않아요. 저 숲에 늑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몽골에도 늑대를 보기가 어렵죠. 다 잡아버려서. 근데 저희가 처음에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천막 계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아멘 교회가 되고 올리아스테 교회가 되고 그게 지금 몽골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멀리 봐야 되겠죠. 멀리. 눈앞에 것만 보면 다 나빠져요. 눈이 나빠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그 승리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낙고레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뭘 줘요? 샘을 줘요. 부르짖는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정신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게 하시는 재충전의 시간을 주신다. 그래서 이게 뭘까요? 승리하는 신앙의 사이클입니다. 자, 오늘 예배가 승리의 원천이다 그랬어요. 예배할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강하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문화와 문명을 다 이긴다. 그 시대가 철기문화고 오늘 이 시대가 디지털,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문화와 문명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예배자는 다 반드시 이길 뿐만 아니라 결국은 찬양한다. 찬양. 그리고 승리자에게 또 재충전을 하나님께 주신다. 이렇게 해야 승리 신앙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 사이클을 삼손이 고난받을 때는 이 신앙 사이클로 돌아갔습니다. 고난받을 때. 근데 고난받지 않으면 흩어지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참 승리자들로 이런 신앙의 사이클을 잘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